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안식일과 일 관련해서 다섯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나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쓰면서 달려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 짐이 정말 가벼워졌습니까? 그 신앙의 길이 이토록 쉽지 않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왜 신앙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혹시 하나의 짐을 내려놓으려다가 또 다른 짐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해서 멍에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소 등에 있는 이것이 멍에입니다. 개혁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멍에를 유대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부담과 비교하여 자신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곧 멍에이므로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요? 저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28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지치고 삶의 짐이 버거운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지금의 짐이 율법이든 아니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주인의 폭력이든 내 마음의 상처든 지친 내 마음이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 아닐까요? 이 멍에를 율법의 무게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신학의 프레임이며 그 신학의 폭 좁은 한계입니다. 율법을 벗어내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은 쉼을 얻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단정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9절에 나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괄호넣기가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걸 앞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으니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가능하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이 학문이에요. 나는 힘이 세니 나한테 배워라. 이거 뭐예요? 체력이죠. 나는 돈이 많으니 나한테 배워라. 돈 버는 법, 경제 지식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뭐하니라는 말은 무엇을 배우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성품을 배우라는 거죠. 온유한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고 나의 그런 성품을 배우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새로운 율법 체계에 가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관리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질문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율법이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고 자발적 짐을 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더 채찍질 하시나요?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과 이 구절은 완전히 상반된 해석과 마음의 태도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모든 책임을 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애를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짐을 내려놓고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그러면 가벼워질 것이다. 자, 오늘 이 내용에 관련해서 한병철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왜 피곤해하는지 그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한 책입니다. 이 한병철 이분은 원래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와 미넨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은 2010년에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간된 책인데 전 세계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독일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에 관해서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정의한 계보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외부의 적입니다.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는 것으로 방어가 가능한 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쥐입니다. 그렇게 막을 수 없어요.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 근처에 존재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작은 쥐는 위생학적으로 퇴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적은 해충입니다. 우리에게 더 근접한 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은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에 침투해 있는 적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적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지난 세기의 이 질병을 면역학적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현대의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의학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역학적 시대와 신경증적 시대의 구분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학적 시대란 타자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면역 반응이란 우리 몸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 몸의 일부는 아니라 거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타자의 침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적과 나의, 물론 내 안에 있지만 적과 나의 구분은 명확하고 친구와 적, 너와 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학적 개념은 미국과 소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냉전 시대를 설명하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이때 다르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거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피해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찬삼 여행기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학생들은 몰라요. 이 책이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로는 세계 여행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사진을 찍고 그 문화를 저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충격받은 게 목에 고리를 끼워서 길게 늘리는 부족이나 입술을 이렇게 거대하게 장신구를 넣어서 크게 만드는 이런 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때는 호기심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질감을 느낀 거죠. 저 사람들이 나와 정말 같은 사람일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타자성,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면역 반응의 핵심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이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부해서 우리 것을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하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에서 나온 운동입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면서 세계대전의 참상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 나오면서 생긴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어린이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여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경증적 시대로 진입한 현대 사회는 이와 다릅니다. 신경증적 사회는 더 이상 이질성과 타자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매력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낯선 풍경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새롭다고 느낍니다. 좋다고 느낍니다. 외국어가 낯설지 않고 저 어렸을 때는 엄청 낯설었습니다. 외국인이 TV에 나오는 것 안 이상하죠? 엄청 이상했습니다. 외국에서는 K컬처가 유행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가 이질적이고 이국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같은 것이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이란 이질적이지 않아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과잉 혹은 지나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자체는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너무 많아질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같은 것이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개발, 스펙 쌓기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과잉입니다. 직장에서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해낼 수 있어. 열심히만 해. 그럼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야 보상이 주어지고 성과가 있어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피로와 탈진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번아웃 되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긍정성의 과잉이 현대사회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착취해서 얻어지는 결과, 부정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같은 신경성 질환입니다. 저도 여기 포함되는 거 있어요. ADHD 이런 거. 자,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용어는 조금 익숙하실 것 같고 여기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와 소진증후군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란 여기서 경계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 경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에 나오는데 이 중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보이면 그것을 의심해 볼 만하다는 얘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해보세요. 자기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대인관계, 타인을 극단적으로 이상화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하거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체성 장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충동성,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 충동적인 행동은 2가지가 이상이 되어야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자해 및 자살 행동, 정서적 불안정성, 만성적인 공허감,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조절 문제, 스트레스 관련한 피해, 망상적 사고 혹은 해리 증상이 됩니다. 이것들 중에서 5가지 있으신 분 있어요? 네, 없죠. 네. 그 다음 소진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자, 이 증후군에는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고갈, 피로감,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로합니다. 업무에 대한 거리감, 하고 싶지 않다, 또는 냉소적인 태도,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흥미와 의욕 상실,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직무 효능감 저하, 뭐 일이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 뭐 이런 것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소진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압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긍정주의, 능력주의, 그리고 성과주의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까 읽었던 것인데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17장에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나요? I can do it.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됐어? 안 됐으면은 네 책임이야.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철저한 완벽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죠.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한병철 교수가 진단한 현대사회의 병폐와 일치합니다. 긍정성 과잉으로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들고 번아웃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계지 사람입니까? 우리 뇌는, 우리의 무의식은 의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신자들의 피곤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가 축소되는 것은 교인들이 이런 메시지에 이미 탈진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안식처가 되지 않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소극적이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고 큰 역할을 맡기게 될까봐, 맡을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큰 교회에 나가면 좋습니다. 관심도 덜 받고 부담도 덜합니다.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부담 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담스러운 교회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이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믿음이 예수님이 말했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실한 삶, 성실한 삶을 포괄하는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고 겸손하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고단함과 불안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2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어대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난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러한 자기 비난의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주듯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자기 합리화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압력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는 자기 돌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좋습니다만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리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안 그래도 괜찮은 마음속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신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과거에 불완전했던 나를 인정하고 그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이러한 자기 포용과 용서는 다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포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휴식과 안식은 우리 자신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찾아올 것입니다.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곱씹는 것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더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번아웃과 무력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쉼 없이 달리게 만들지만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쉬어가시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지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의 소개로 K-POP 데몬 헌터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서 또 봤습니다. 여기 OST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맨 마지막 곡이 What It Sounds Like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 앞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가사인데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난 산산조각이 났고 되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이제 깨진 유리 조각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 상처는 내 일부, 어둠과의 조화, 거짓말 없는 내 목소리, 이게 바로 그 소리야. 왜 내 머릿속에 갇힌 색깔들을 감춰왔을까? 대신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빛을 만나게 했어야 했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줘. 난 너의 조화를 찾을게. 우리가 쓰지 못했던 노래, 이게 바로 그 소리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멀리 거기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성의 과잉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였고 믿음이 없어서라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깊은 피로와 무기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음의 평안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으로 저희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부드럽게 대하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용서하도록 하옵소서. 산산조각난 저희 모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처와 어둠까지도 저희 존재의 일부로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스스로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 진정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다는 주님의 온유한 위로를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며 그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